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다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쓸데없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택한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택한 백성을 가려내는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다녔는데 거의 그 당시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탄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뭐 나귀를 탄다든지 그게 교통수단이었으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걸어서 아니면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번 그 유사한 지역을 한 바퀴 돌고 또 좀 쉬었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에 3바퀴 돌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한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초반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언젠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에 엉터리 복음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쓴 글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도라는 것은 진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멸망할 자에게, 그리고 구원 얻을 자에게 나누어지는데,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이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논리 자체가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독특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제대로 알아들어서 소통이 되면 그 전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동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는 누가 알아듣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멸망할 자가 있고 구원할 자가 있는데, 멸망할 자는 그걸 거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구원 얻을 자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게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하면서 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반응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반응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때가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구나. 왜? 본인이 그러했거든요. 바울이 태생이 유대인의 태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옥에 가두고 뭐 매로 잡아 때리고 이런 일에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당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짜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사람의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 독특한 일인데,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했느냐 아니냐 그 문제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메시아일 수 없어, 그냥 유대에 태어난 어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속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었는데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그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 그러고, 자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십자가의 의미를 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에게 의미를 심어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봅시다. 먼저 로마서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 보낸 바울의 서신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죄 때문에 그의 다시 살아나심, 우리 의의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의 사람들은 지가 인간이면서 금방지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고 유대인 전체를 이상한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그러니까 뭐 선동제도 해당이 되고 국가 반란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열심히 기다렸는데 그냥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시골 출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게 막 가짜 뉴스도 이보다 더 가짜 뉴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딱 거론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인류들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권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은 사형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심판받게 했고 로마 총독이 재판관이 이거는 사형이 맞구나, 좀 깨름직한데 온갖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뭐 죽여라. 그 로마의 군병들도 로마의 재판관들도 예수님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 유대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러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낼까요? 여러분들도 편지를 써보셨는지, 아니면 편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보셨는지, 아니면 전화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할 때에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어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로 형틀을 만들어 놓고 죽여야 할 자를 거기에 매달아 죽인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살인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풀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얽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자크 달린 옷을 처음에 잠글 때 첫 단추 첫 번째가 제대로 딱 끼워져야지만 반드시 쫙 올라가잖아요. 단추도 마찬가지죠. 맨 밑에부터 하나하나 채워야지 옷이 반짝이 되잖아요. 이 단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삐뚤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발이 제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모든 게 제대로 출발이 되어서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편지를 해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탕에 깔리지 않고 다른 게 돼버리면, 제가 지난번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제대로 건물이 그 위에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면 아무리 이뻐도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뭔가 세워져야 그게 영원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지, 예수님이 토대 아닌 것은 다 모래예요. 그거 세워봐야 그건 그냥 허물어지는, 그게 건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세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함치면서 받아들이지만 멸망한 자는 어리석게 들릴 거야.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 하고 있으라고 할 거야 라고 잘 알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뭐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엉터리인 이유가 저 교회 자꾸 멋있게 키우려고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서 엉터리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가? 우리 죄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 여기는 택한 백성이죠. 성도의 죄를 왜 죽었고 그분이 다시 또 살아나셨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로마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도 보면 맨날 이 고린도 후서인데 뭐 전서나 후서나 뭐 시기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냄새를 지금 풍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로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같이 복음이 나누어진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해서 우리 편 많이 만들겠다. 뭐 보험사 설계사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험 가입시키면서 하나도 더 가입시키고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누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면 내가 많이 서툴고 아무리 드듬거려도 그는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면 하나님 능력을 다 낼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해도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식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 당시에 가르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선생님, 그 오늘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뭐 유명한 교수 밑에 자기가 사사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공회 회원이어서 뭐 대대장으로부터 뭐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이러니까 뭐 국회의원 이상으로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권한도 가졌고 세상적으로 보면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닌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지가 옛날에는 잡아 죽여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분이 메시아였다. 보통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양심이 있어서 아마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아마 뭔가 이렇게 헷갈한 모양이다. 바울은 다 미쳤다고 했으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네 분명히 똑똑한 거는 맞는데 옛날에 네 한 행동이 참 똑똑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네가 진짜 바보 멍청이가 됐네?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지만 멸망할 자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깨달은 자가 똑똑함으로 더 정교한 논리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람의 말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논리든 뭐 아니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으면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라는 것,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죄, 의가 이게 다 십자가하고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 그 다음에 의는 부활, 다시 살아나심. 근데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죄와 의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상관이 있잖아요. 죄 그러면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남들을 뭐 가해를 했다든지 죄가 인간의 행위와 관계 있잖아요. 의? 인간의 행위와 관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의롭다고 하고 지금도 뭐 의사라 그러고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도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뭐 그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할 이유가 설득도 안 되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찾아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엉터리 예수, 다른 예수 믿을 때 전도한다고 전도지 돌려가가지고 뭐 그 전도 학교도 있고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세요, 두 번 찾아가세요, 뭐 이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찾아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 펴놓고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참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한때는 바울처럼 속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한다 그러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잠 깨우려고 커피 막 2잔, 3잔씩 마시고 대부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산에 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막 과음 지르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우리를 생각했으니까. 근데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데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하면 듣는데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내 뜻을 가지고 막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더니 막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카톡 끊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하면 안 되고요. 이 웬 은혜고 내가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선이든 악이든 자기와 연관이 있어요. 지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와 의는 예수님과만 연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믿네.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 사도 바울이 IQ가 낮은 사람입니까? 지가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해야지 그게 선이고 자기가 욕심 부리고 악한 일 하면 그게 악이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없다, 총명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다 어리석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이 인간의 지혜는 아무 쓸모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든 말든 그 똑똑함을 가지고 IQ가 높고 뭐 박사학위를 뭐 어릴 때 받고 뭐 어떻게 했든 그것 가지고는 십자가의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리석게 하셨죠. 이건 뭐 교수가 됐건 뭐 노벨상을 받았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는 완전히 그냥 먹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예수 믿을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 얻을 자와 심판할 자를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은 주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분이 왜 주일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내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그건 애초에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왜 모아야 됩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둘, 셋이 되면 힘이 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땅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와 관계가 없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야, 이 표현도 참 무서운 표현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것 도를 전하기 위함인데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현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일인데 이걸 계속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미련한 짓을 왜 합니까? 지가 미련한 줄 모르니까 그 짓을 하지. 미련한 줄 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선악 구도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거 맞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잘 이해돼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런 인간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세에 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 말씀 앞에 꺾어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큰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야, 여기도 지금 좀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크게 보면 유대인, 그다음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전체까지는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 다 헬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런 보내는데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그리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민족 이건 나머지 다 이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유대인은 뭘 원하나? 표적.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지혜. 이것은 합리성, 논리, 말이 되는 거. 이 왜 차이가 나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왜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다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조상대대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일들이 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뭐 홍해를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동안 조상들이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엄청난
그게 사실 표적인데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과 예수님 사용하는 표적만 이게 좀 의미가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표적은 그냥 기적,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을 유대인들은 기대했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는데 지혜라는 것은 합리성 누가 봐도 그거는 말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거는 옳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유일한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합리성을 원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했고 또 학문이 이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헬라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맨 처음 생길 때에 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는 가운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신이 뭐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거는 논리도 아니고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도 양옆에 같이 죽어가지고 남들 볼 때는 3명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독특한 다른 사람 십자가에 죽은 거는 상관없고 예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로 뭔가 중요성을 삼고 그게 뭔가를 깔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헬라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가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데 누구 한 사람이 독특하게 죽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가질 텐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3사람 죽었지만 앞뒤 따지면 많은 사람이 십자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특별한 죽음으로 의미를 삼냔 말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헬라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사람이 뭐 창에 찔리고 뭐 가시 멸류관 쓰고 피 빠져가지고 죽는 거는 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옆에 강도도 죽고 그전에도 죽고 뭐 십자가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기적인데 그것도 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증명하지 못하도록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전에는 멸망할 사람 멸망해야 되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만 다 보여주시지 나머지에게는 저기 이 세상에 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어둡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보 멍청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깨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은 한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이게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전적 무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짜잘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큰 일은 주님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추구하신다. 인간들은 주의 일 앞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반부터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가 나누어지는데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죄의 의가 인간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관점에서 죄도 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만약 그게 참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참이라고 인정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에 그건 틀림없이 맞네. 앞뒤가 이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말고는 다른 진리가 있는가?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죄도 나오고 의도 나오지 다른 데서는 죄와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죄다 의다 근데 그건 성경에서 보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다 죄인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건 제대로 됐네, 틀렸네, 이건 나에게 유익하네, 불리하네, 그렇게 계속 따지는데 그것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술수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마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서 기초가 되어서 뭔가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제쳐놓고 뭔가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려놓으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까막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만세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때가 되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복음의 광채, 십자가의 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젖혀놓고 다른 것에서부터 의미를 출발하고 진리를 찾고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토대가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아닌데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술수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이셨다는 사실로 출발점이 돌아오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